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시고 지금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아니, 항변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하리다 하고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발을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주님 내 발을 씻기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발 씻긴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고대 시대도 역시나 그랬습니다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의자에 턱 걸터 앉으면 주인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일인데, 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평범한 상식을 뛰어넘는 숨겨진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평범한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적인 판단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하는 겁니다. 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 의미가 또다시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아니면 일련의 모든 일어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상반된 경우가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 성급한 결론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인간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 짓고 또 성급하게 추측까지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때로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마다 오늘 베드로의 생각으로 한 번쯤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통하여서 발 씻음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반드시 너를 씻겨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로 얼룩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발 씻김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구속사에게 대과업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목적과 베드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베드로가 또 모르는 행동을 하나, 이걸 몰랐다, 또 하나 두 번째 모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 주님 발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듯하지만 또 그 속에 숨겨진 것을 몰랐어요. 어쩌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칭찬은커녕 예수님은 또다시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진리 속에서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또한 평상시에도 생활하면서도 잊기 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의 문제는, 즉 구원의 문제는, 영접의 문제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속의 문제 한 번 해결하고 계속적으로 영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례 한 번 받아놓고 다른 교회 가니까 세례 의식이 정말 더 거창하거든요. 은혜롭거든요. 자기는 저 시골에서 그저 연로하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도예지 오니까 뭐 시골하고 꽃다발 주고 막 그러고, 나도 그렇게 세례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한 번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로 누렸으면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으로는 매일 일상 속에서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 그래서 목욕을 한 사람이 금방 목욕을 하고 마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뭘 합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발 씻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속의 문제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있기 원하는 그 이후로부터는 또다시 그 문제를 들고, 주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몰랐다는 거죠.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자, 이렇게 발 씻음을 교훈을 하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죠. 이 섬김의 겸손입니다. 겸손을 또한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겸손을, 이 발 씻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못하고, 나보다도 힘이 없고, 나보다도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네가 능력의 종이고 앞으로 수없는 그러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너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이 겸손, 오늘날 이 겸손의 마음이 재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뭐냐? 무릎 꿇는 삶이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릎을 꿇을 때 사랑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섬김은 무릎 꿇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뻣뻣한 상태에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무릎 꿇는 그때부터 진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무릎을 꿇을 때부터. 제가 어느 주례를, 결혼식 주례할 때에 무릎 꿇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정녕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고 싶거들랑. 그리고 진짜 사랑은 무릎 꿇는 사랑이다. 무릎 꿇는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던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랑이다. 작은 예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무릎 꿇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베드로가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참 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사도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구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정복하는구나. 무릎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구나. 그걸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걸 몰랐어요. 그게 뭔가?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 씻김을 통하여 또 하나의 큰 교훈은 바로 이 신학적인 교훈 중에 하나, 바로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는 그러한 모습들, 매일같이 발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변한다 마음을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원래 갖고 있는 그 성품, 급한 성격 그냥 있고, 그럼 우리가 인품이 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인품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뭔가의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곱게 다스리지요. 억제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것이 거기에 있거든요. 분명히 성격 급한 건 아는데 성령의 절제 영으로 다스리니까 포근한 인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화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내가 결단하고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매일같이 날마다 씻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화는 씻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씻음으로, 죄를 씻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머문 자리,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머문의 자리를 남기고 간다. 그러한 모습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머문던 자리 항상 성령의 지우개로 회개의 눈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성령의 지우개로 딱 닦고 가라. 머문 자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 관리해라.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발 씻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은 우리가 머문 자리, 그 자리에 무엇인가 내가 말을 하였던 것들이 오물로 남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했던 그 행동들이 거기에는 얼룩이 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내 머릿속에 텅 빈 것 같았는데 그 텅 빈 그 공간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듯 씻어야 됩니다. 씻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러줬던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겨진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